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만났으니 옆분랑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내 얼굴이 펴집니다. 2년 전에 동해안의 북단에 있는 고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성을 방문하면서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는 거리마다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그 프랜카드 내용이 뭔가 하면 명태야 돌아와라. 1980년대만 해도 한 해 수십만 톤씩 잡혀서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명태가 2007년 이후에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가 마른 명태를 복원하기 위하여 인공으로 20cm 키운 어린 명태를 바다로 방류해서 다시금 동해바다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각 언론사에서 뉴스로 방영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미 명태의 알을 부화시켜서 10개월 정도 육지 수조에서 키운 새끼 명태를 바다로 흘러보내면 약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금 동해바다로 돌아와서 알을 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모습은 잘 자라서 다시 우리 고장으로 돌아와서 옛날처럼 많은 명태를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들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어민들은 간절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의 생존과도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냥 모처럼 취미로 동해안에 낚시하러 가서 고기를 못 잡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업이 바다인 사람들의 고기를 못 잡는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취미생활의 고기잡이는 다음 기회에 또 잡으면 되지만 생업이 어부인 사람들은 오늘 당장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족의 생활에 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취미생활과 생업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명태야 돌아와라 프랜카드를 써놓고 치어를 방류해서 3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생업을 가진 어부들의 이야기가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라는 어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으며 성격상으로 보아도 다른 어부 동료들을 리드하는 리더격의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특징, 또 수질, 고기 종류, 고기 잡는 시간, 자신의 손바닥을 보는 듯 너무나도 혼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는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아마도 어부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고기 잡으러 출항을 했다가 빈배로 돌아온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전문가적인 어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럽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담담하고 큰 좌절에 있는 상태일 겁니다. 밤샘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순간이지요. 왜? 이들은 생업입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기 잡는 것은 그저 베드로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생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막 밀려오면서 큰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순간입니다. 결국 지나간 밤은 모두 지나갔고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아침의 시간을 베드로는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현실은 그 누구도 베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주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인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태워달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마치 지난밤에 헛수고한 베드로를 꿰뚫어 보시는 듯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내려보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루어가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고기 잡는 거라면 자신의 실력을 능가할 자가 없는데 이 바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은 상식과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해보았어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는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결과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은 말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갑자기 벌어진 너무나도 엄청난 현상 앞에 베드로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주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베드로의 삶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놀라운 사건 앞에 베드로는 과연 그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고 발견하였기에 새로운 변화의 삶을 선택하였는가를 찾아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영적 진리를 오늘 우리들도 깨닫고 발견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베드로는 인간의 한계점을 발견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가진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또는 자신의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수고가 더 이상 어떤 고기도 잡을 수 없는 한계점을 솔직하게 베드로는 인정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실력,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정말로 베테랑 어부지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것도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했던 여러 동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했어도 헛수고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란 말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내 동료들과 함께, 정말로 이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들인 동료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즉 밤이 새도록 자신의 온갖 경험을 동원했어도 자신의 한계점이 왔음을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이란 말은 능력이나 책임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을 한계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 어떤 능력도, 자신 어떤 책임도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농작물을 잘 키워도 하늘에 비가 내려지지 않는 한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적인 상황을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런 한계점에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찾아온 현실의 한계적인 상황 앞에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한계적 상황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기록하지요.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자기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베드로의 솔직한 자신의 한계점 깨달음은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한 후에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5절에 기록하지요.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가 베테랑 어부지만은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 분명히 처음에는 자신만이 아닌 우리들이 함께 밤새 고기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은 지금 베드로의 결단은 우리들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직접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이루가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 철저하게 베드로는 한계적 상황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최고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는 주님의 요구에 자신이 직접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깨달은 자신의 한계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정이란 말은 확실히 그렇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점 앞에 허무와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어지지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보았고 다 해보고 부족함이라고 하는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왕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은 뭐라 말하느냐? 내가 소유했던 것, 누려봤던 것, 즐거웠던 것, 모든 것 결국은 인간의 한계점 앞에서 헛되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한계점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점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강력한 하나님을 붙들까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인정할 때,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손에 새로운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만 그 손에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놓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직접 그물을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부딪힐 때 있습니다. 그 한계 상황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 언젠간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힘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는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 상황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교민들의 그 간증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의 LA 쪽에 흑인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LA는 로드킹이라는 흑인이 백인 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사건이지요. 정말로 이 흑인에게 이 백인 경찰이 폭행을 너무 심하게 강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 회부됐는데 그 백인이 무죄로 풀려납니다. 이에 격분한 LA에 사는 많은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건물을 파괴하고 상점을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지르는 어마어마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지요. 그러던 중에 한 교민 가정이 이민 생활하면서 20년이 넘으면서 이제 힘겹게 살다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면서 마켓 하나를 하게 됐다 그래요. 이분 역시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생활이 안정되면서 좀 저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뭐 은행이 가깝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분이 집에다가 큰 금고를 하나 아주 튼튼한 걸 장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은행에 못 가면 그 금고에다가 이렇게 돈을 해놓은 거. 그래서 이분의 늘 행복은 뭐냐? 그 금고만 쳐다보는 거랍니다. 열고 딱 쳐다볼 때마다 그 달러가 이렇게 쌓이는 거. 그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인지 급히 빠져나가야 되죠.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급하니까 막 빠져나갔는데 막 상점들이 불이 타고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이제 급하게 빠져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에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가 걱정될까요? 금고가 걱정이 되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튼튼한 금고입니다. 누구도 못 여는 금고예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폭동들이 와도. 다행히 이제 폭동이 진압되면서 이분이 자기 마켓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일 급한 게 뭔가 하면 금고였어요. 다행히 금고는 잘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금고를 여는 순간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아오던 많은 달러가 금고 외부의 열에 의해서 재가 됐는데 달러는 그대로 모양인데 다 재가 돼버린 거예요. 금고를 여는 순간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 날려가더라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고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경영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 대해서는 이 베드로를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계점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남은 여생 내 벌어로 가지고 잘 살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계점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 한계점 앞에서 말씀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허탈한 마음, 좌절된 마음.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면,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내 힘과 내 경험 가지고 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경험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대로 해봤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에 이루가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는데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냥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다고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방법도 어떤 기술도 아닌 오로지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선 베드로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주님께서 말씀한 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오늘 본문 4절에 이루가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네,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실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5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밤새 했는데 안 됐으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해보겠다.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6절에 이루가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음을 직접 경험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 못 잡아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찼는데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 말씀 속에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걱정과 근심, 염려가 모두 사라지고 환호와 감격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 속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들려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이 백부장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이면서도 회당을 지어주고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은 굉장히 아주 마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가 백부장이 예수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도와준 백부장이니까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옵니다. 주님, 저 집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나는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놀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가 정말 믿는 그대로 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잖아요. 그냥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서 여러분 말씀 뽑잖아요. 그 말씀을 뽑은 거 가만히 보세요.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말씀 뽑은 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가슴에 부딪힙니까? 붙드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고깃대보다도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귀중하긴 귀중한데 더 귀중한 것을 말합니다.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고기이겠지요. 베드로는 지난번에 빈 그물로 많은 시리와 좌절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자신의 배와 동료들의 배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5장 7절에 말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이런 상황이라면 베드로의 다음 행동은 뭘 해야 될까요? 빠른 행동으로 육지로 배를 대고 빨리 그 고기를 하역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생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어떤 일인지 고기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후에는 그 많은 고깃대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과 11절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니.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이렇게 베드로가 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 속에서 더 놀랍고 더 값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임무라고 말입니다. 영어로 미션, 종교적인 의미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기적을 주었고 주님을 만나게 했을까? 거기서 베드로는 사명을 찾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나를 만나셨다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기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도전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참으로 귀중한 사명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이해된다면 오늘 내게 영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 속에서 그것도 사명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은 깨닫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어부로서의 사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다 일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갖가지 재능을 주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삶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위한 영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명으로서만 알고 살았다면 그냥 갈릴리오스의 한 어부입니다. 베드로 이름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사명을 깨닫지 마시고 오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다면 여러분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가인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못 봅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고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듯이 자기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완벽한 줄 알아요. 자기가 유능한 줄 알아요. 너 거울을 보고 나면 검정이 묻은 것도 있고 주름살도 보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젊은 줄 알아요. 누가 지나가다 언니 그래봐 제일 먼저 돌아보지 이렇게. 근데 거울을 보면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만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자신의 행복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본다면 나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발견을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으셔서 인간의 한계점을 한번 좀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비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고기 때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온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오늘 저는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어져서 지난 6개월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나면 내게 주신 영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걸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보시고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내 힘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주실 말씀의 능력 앞에 더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는 것쯤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베드로는 솔직히 자신의 한계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베드로는 영적 사명을 발견합니다. 아, 고기 잡는 것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구나. 지나간 6개월 우리는 스스로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로만 자기 자신만 봤다면 베드로도 못 봤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나간 6개월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다시 붙들고 산다라면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한 시대 속에 분명히 큰 감동과 큰 기적과 큰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주님, 베드로가 깨달은 것 나도 깨닫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명도 붙들겠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깨닫는 믿음에 도전해 달라고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베테랑 어부였지만 자기에게도 한계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한계점을 뛰어넘는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사명을 붙든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힘으로 살지 말기를 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붙들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사명을 붙들고 도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가다가 아무개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